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로 2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듣는 것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다면 믿음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 직설적으로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인 교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들음과 행함으로 우리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뚜렷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항상 진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것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신앙의 진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삶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 마디로 구별이 되어 있죠. 듣기는 속히 하라. 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듣는 것을 속히 하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속히 한다라는 말, 좀 표현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듣는 것을 잘하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긴 썼는데 속히 한다는 것은요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듣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간의 대화를 하는데 우리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가 진지하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진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청하는 사람이 산만하면 대화할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죠. 우리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며 수긍하면서 우리 집중하여 들을 때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분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의 말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 열심히 들어주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했는데 엉뚱하게 반응해서 우리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 작은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말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이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짧은 설명이지만 귀가 입의 두 배지 않습니까? 두 개니까요. 입은 하나이고 듣는 것은 말하는 것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우리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1시간 넘게 2시간 이상 우리 하셔야 우리 세상 말로 직성이 풀린다고 그러죠. 그래야 아주 이 몸 안에 있는 답답함이 완전히 풀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마음껏 우리 오랫동안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가진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우리 속이 시원하다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대화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간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 삶에서 우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가진 응어리도 풀어내고 답답함도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는 것 그것같이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주었을 때는 우리 말을 적게 하고 또 요약해서 우리 요점을 잘 정리해 말하는 그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 성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낸다는 거죠. 여러분 성내는 사람은요, 인생에 만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내는 사람들은요, 성내는 사람 그 자체가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어그러지게 만들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는 우리 상처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일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서로에 살아가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나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낸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시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을 왔는데요. 처음 우리 일터에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이태리 사람들, 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처음에 가니까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니까 현장에 나가니까요. 말하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우리 함께하는 이 보스가 있는데요. 어떤 그 함께 일하는 그 이태리 사람에게 나에게 무엇을 해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알아들었는지 예스를 하는데 저는 그걸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스가 가고 나서 그 이태리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 거 아니?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난 잘 모르겠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유니온 카드를 만드는데 돈을 네가 페이하고 이 사람 새로 왔으니까 네가 좀 그 카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은 유니온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을 그때 못 알아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성낸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은요 너무나 끝까지 저를 관대하게 대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생각이 아주 지금도 납니다. 저런 사람은 참 우리 우리 하나님 같은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자신의 돈을 내서 나에 대한 이런 카드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을 만나질 못했어요. 만났으면은 돈을 우리 지불해 줬을 건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의 인자함을 느꼈는지요. 처음 보는 우리 아시아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렇게 우리 수욕을 참는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불이익을 참고 견딜 때 그때는 당장 어려운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하나의 자비로 느껴지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같이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판단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평정심이 무너져서 공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성내는 사람한테. 성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화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정심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의가 다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에 이 말씀으로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심겨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막 마음에 깨달아져서 이 마음에 새겨진 그런 말씀을 바로 이 심겨진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악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간절히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장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두 갈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적인 사람. 혼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 버려져야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계속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사옥 속에서 실천이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변화를 주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영이 변하지 않고 혼이 강해 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실천을 않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우리 혼적인 이런 믿음은요 영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고난 고통에도 우리 견디지 못하고 이 삶에 우리 심지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에 적용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우리 영적인 사람인데 혼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다윗을 보면은요. 5장을 보면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 중에 법궤를 맬 때 여러분 수레에 옮긴 것을 봅니다. 역대상에서는요. 그 장면을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은요. 우리 군대 장관들과 법궤 옮기는 것을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의논한 상대가 천부장들과 이 군대 장관들과 의논을 나누니까 우리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법궤를 싣고 오다가 이 소가팀으로 인해서 그 법궤를 붙잡는 바람에 웃사라는 그 사람이 즉사하죠. 그리고 우리 다윗의 마음에 분이 여김을 받아서 우리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우리 법궤를 놔두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이런 상태에도 우리 혼적인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가끔은 영적인 사람도 이런 혼적인 이런 행함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것을 우리 종종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적게 하시고 듣는 것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우리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 생활이 어려운 이런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돕기 위해서 우리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행하는 신앙입니다. 자신도 필요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이렇게 그들로 돕게 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 뚜렷한 신앙이죠. 우리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는 이런 물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 굶주릴 때는 양식도, 그리고 헐벗었을 때는 옷가지도 이렇게 스스럼없이 내어주는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이것이 혼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께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렇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꼭 야고보 사도께서 경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영적으로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 신앙에 진보가 안 생길 때는요, 이 영적인 답답함이 막 생깁니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신앙의 진척은 생기지 않고 마음은 답답함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막혔는지를 금방 깨닫습니다.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시해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 그러면은 그것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내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제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짓밟는 겁니다. 바로 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내가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짓밟지 않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짓밟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듣고 지나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이런 말씀을 우리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우리 23절과 2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죠. 행함이 없는 신앙을 거울을 보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집에서 나올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오면서 금방 자기 얼굴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이런 말씀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려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 거울을 보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은요, 그와 반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는 우리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살피는 자, 말씀을 보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여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과는 또 정반대로 우리 25절의 말씀은 바로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매일 살피면서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받을 복이 무엇이죠? 여러분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우리 누리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지상에 살거나 천국에 살면서 영원한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우리 간직되면서 삶이 항상 즐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하는 이런 기쁨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즐겁고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참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손정옥 권사님 엊그제 가서 우리 루크드 세미터리에서 우리 이제 하관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하동건 우리 집사님 우리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허정환 집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지만 우리 이 아버님 우리 허동건 우리 집사님은 소망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우리 저 목사님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얼마나 참 가족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경건하게 우리 진실되게 이렇게 예배를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인생이 떠나간다는 것, 참 그 인생의 그 시점이 이렇게 금방 생각나는 게 저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는 것. 그를 통해서 이런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박수희 전사님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특별히 천국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2016년도에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 아래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 아래가 된다는 것은요 미전도 종국으로 되어서 우리 미전도 나라로 분리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기존 성도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령의 생명의 복을 우리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나라에서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이 시드니에 사는 우리 호주 교민들, 한인 교민들은요, 복음화율이 26%라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100명 중에 25, 26명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화율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이 많기는 많지만 그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복음화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청소년의 이 복음화율이 우리 증가하면은 그만큼 나라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없어져서 우리 전도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된다는 것 같이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이 우리 눈의 후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의 미래도 우리 밝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영적 빈곤을 느껴야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나라일수록 이런 영적 빈곤이 심하다는 것.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 전도의 대상국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갈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항상 우리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